자, 오늘은 구원론 45강입니다. 오늘은 총 8번째 구원의 여정 그 8번째 시간으로서 견인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견인이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견인이란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를 하나님이 영원롭게 만드신다는 교리가 바로 견인입니다. 즉, 우리 오늘 11시 때도 잠깐 나온 개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왜 후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견인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창세 전 이 땅에 생겨나기도 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그 왕국으로 가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교리가 바로 견인 교리입니다. 이 견인 교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의 주체이고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늘상 불안함 가운데 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잘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확신하지만 만약에 내가 잘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러면 나 이제 구원 틀렸어. 내 구원은 물 건너갔어. 나는 지옥에 갈 거야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견인고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게 바로 견인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견인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고 또한 이 교리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나 많은 논리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견인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는 성경에서 이 견인교리를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견인교리가 무엇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내게 주신 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게 주신 자, 즉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마지막까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즉 마지막까지 다 영화로운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견인교리는 요한복음 39절 말고도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 먼저 견인교리의 기본 원리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에서 출발한다가 첫 번째 원리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선택되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 견인이라는 교리는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맺음하신다라는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만약에 내 뜻이나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내 의나 내 성실함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면 구원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세전 만세전에 택하신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전도받았을 때 내적 부르시고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전보다 훨씬 전인 예정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었다가 바로 구원 견인교리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고 두 번째, 구원은 예수님의 순종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동일한 말입니다. 즉, 내 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너가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즉,
내 구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내 의나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을 통해서 구원이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행동, 내 선, 내 의에 따라서 구원이 변동되지는 않는다. 바로 구원의 두 번째 견인교리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에 있는 기본 원리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함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자, 죄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데,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으면 성령님이 나가실까요? 네, 갑자기 성령 나가셨다가 다시 착한 일 하면 다시 들어오고,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고,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까요? 아닙니다. 한 번 들어오셨으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계속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인데, 우리가 다 이미 배웠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계시다는 것은 내 행위에 따라서 성령님의 내주가 결정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뭐 착한 일 하면 성령님이 잠깐 들어오셨다가, 나쁜 일 하면 아예 안 되겠네 하고 잠깐 나가셨다가, 착한 일 하네 다시 들어오셨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우리가 죄 짓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계시면서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왔다 갔다 내주하시는 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 바로 견인교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즉,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통틀어서 봤을 때 가장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구원이 내 행위에 따라 결정된다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두렵고 떨리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라는 것이 견인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성경 말씀에서 견인에 의해서 무엇을 말씀할까?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너무나 많았어요. 사실 견인에 관련된 성경 말씀이 너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한번 추려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인데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즉 내 손에서 빼앗고 싶어서 안달난 존재는 있는데 그 악한 영이죠. 그래서 청구하는 존재는 있을지언정 그가 그에게 내가 그를 빼앗기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끝까지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으로써 이제 너는 3번 부인함으로써 뭔가 신앙이 흔들리고 그럴지언정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하여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견인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들은 예가 바로 베드로의 예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죠. 그래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포기하셔도 무방한 존재였습니다. 야 베드로, 너가 그럴 수가 있어? 수제자로서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아웃이야 라면서 포기하셔도 누가 하나 탓할 그런 가망성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제가 저주합니까?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즉, 이 베드로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가장 견인교리를 잘 설명해주는 인물이다 라고 평가받고 있는 인물인데, 바로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이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늘 항상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견인교리하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통치, 그 통치의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은 견인교리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견인교리원에서 어디선가 설교를 들 때마다 가장 언급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 끝맺으신다. 즉 끝까지 끌고 가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 역시 베드로전서 말씀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아멘. 자, 맨 앞에 줄여진 것은 감사하다라는 고백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면서 왜 감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이 견인교리의 바탕은 바로 거듭남이 있습니다. 예정과 거듭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되겠지만 거듭난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자 1장 4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유업을 있게 하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 라는 것이죠. 바로 양자의 개념에서 여러분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즉 양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거듭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 말세 구원, 마지막 결론적인 그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바로 견인해 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성경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견인교리의 정당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행위나 내 능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견인하심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견인교리가 의심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다. 이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이 견인교리는 틀린 교리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믿다가 안 믿는 사람, 타 종교 혹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렇다면 견인교리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크면서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혹은 다른 종교로 넘어갔거나 혹은 심지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있던데요. 내 주변에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커서는 신앙생활 안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단에 빠져서 이단 활동하는 사람들 있던데요. 그렇다면 견인교리는 한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간다면서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견인교리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론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견인교리 잘못된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있는지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무슨 소리일까? 자, 바로 과연 견인교리 정말 맞습니까?
중간에 탈락한 사람도 있던데요 라고 만약에 누군가 말하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견인교리는 어디를 바탕으로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고 거듭남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는 것이지 단순히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흙도 미리 정하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하신. 이 정하신이 다른 말로 바로 예정이죠. 예정. 예정하신. 즉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다는 것이 또 미리 교회에 출석한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합시다. 종교심만으로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교회에 오긴 했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사람이 정말 예정된 사람인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되면은 내가 정말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나 또한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나 또한 정말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거 뭐 견인교리 있어야만 교리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정된 사람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거듭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거듭났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죄 가운데서 죄를 이제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방향을 돌이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삶이죠. 그래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시킨 그 과정이 있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즉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뭐 직분도 받습니다. 직분도 받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도 다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듭나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항상 죄 가운데 삽니다. 늘 항상 변함없이 죄 가운데 살면서 일요일 하루만 딱 와서 열심히 직분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참여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바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에게 견인교리가 포함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떠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정되었나가 중요한 것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거듭났나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거듭난 자라면 나는 예정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죄 가운데 신나게 살다가 그 죄 가운데로 방향을 늘 항상 맞추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획 돌아섰다. 그럼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럼 난 예정됐네? 그럼 나는 견인교리에 포함된 사람이네? 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자, 이겁니다. 기쁨을 받습니다. 그래서 막 직분도 있고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직분으로 너무 즐거워. 막 예배가 너무 좋아. 예배 드리기 너무 좋아. 막 기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말씀 때문에 뭐가 넘어진다. 아, 말씀 순종하래. 아, 이건 별론데? 하기 싫네? 그러면 자연적으로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또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은 이 견인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견인고리는 바로 거듭난 자, 예정된 자, 거듭난 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여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아니던데요?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면 되구나.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가 바로 질문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장이 있겠죠?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택함받은 사람이지만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 있음. 그러므로 그런 모습만으로 견인교리를 부정할 수는 없다. 자, 택함받은 사람, 즉 거듭난 사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넘어질 수는 있죠. 네, 우리가 늘 계속 봤듯이 그러면 그렇게 넘어진 걸 보고 아, 이 사람은 넘어졌으니까 견인골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우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겹줄로서 단단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곧 일어나고 그 사람이 넘어질 수 있을지언정 죄의 종은 아니기 때문에 곧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서 견인교리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견인교리의 의의를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자, 이 견인을 다른 말로 인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인내를 지키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은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견인교리만큼 우리를 붙잡아주는 교리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앙을 인내로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견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뭔가 주저앉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 계시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힘내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견인교리의 중요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질문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예정하신 자를 영원롭게까지 하십니까? 네, 그게 바로 견인이죠. 이게 바로 한마디로 견인입니다. 견인. 네, 하나님은 견인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죠. 그래서 예정하신 자, 택하신 자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첫 시작은 어디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창세, 즉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정하시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은 누구의 순종에 근거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순종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 우리의 행위에 따라 예수님의 내주하심이 변화됩니까? 네, 변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착한 일하면 성령께서 들어오셨다가 나쁜 일하면 성령께서 나가셨다가 다시 착한 일하면 들어오셨다가 나쁜 일하면 나가셨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런 것입니까? 네, 예정하지 않아서, 즉 종교활동하지 않아서. 네, 다 맞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지 않으신 사람, 즉 예정하지 않았을 때는 거듭남도 없습니다.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생활, 신앙심, 종교심으로 인해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안에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계속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계속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정된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까? 네, 아닙니다. 예정되었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보고 견인교리 잘못됐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신앙의 인내함은 견인교리에서 나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힘들 때, 어려울 때가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게 바로 견인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택한 사람은 끝까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견인교리가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구원의 여정 그 9번째 시간으로 확신이라는 주제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택한 자를 마지막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은 신앙의 담대함을 주며 신앙의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